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애경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이제는 은혜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성령 시대라고 자꾸 말을 하고, 이 율법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율법은 정죄만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율법이 필요가 없는지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법의 적용을 받고 법 안에서 보호받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어 서로가 죽고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강한 자만 살아남아 또다시 죽고 죽이는 짐승보다 못한 지옥보다 더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세상에도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살기 위해 반드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야겠지요. 세상 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법, 율법을 알아야 곧 율법을 안다는 것을 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알아야 죄를 짓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죄를 많이 아는 것과 죄를 짓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에도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변호사, 검사, 판사, 그들은 우리보다 죄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죄인입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에 흠 있고 점 있는 것 받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율법에서 우리는 당연히 벗어날 수 없거니와, 율법을 배워서 깨달아서 죄 있는 자에서 죄 없는 자로 돌아서야 하나님을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니 나쁘다고 외면하고 버립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싫다고 외면하고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역된 성경을 왜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법이 싫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번역된 성경이든 원어로 보는 성경이든 어쨌든 다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율법도 주어진 것은 나를 깨닫고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볼 것이며, 그냥 저들이 하는, 다른 사람들이 주어지는 말로 저기 하나님 있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그 말을 따라갈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첫째 조건이 바로 율법입니다. 물론 선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이제 알아야만 이 율법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악도 물론 통과해야 되지만은 선과 악, 나를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일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도 이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죄를 알라고. 그 죄를 알아서 그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말씀인 것이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이 싫은데 하면서 우리가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법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도 더 위에인 하나님 법인데 이 법이
나쁘다고 버리시다고 나하고 맞지 않다고 버려야 되는 겁니까? 결단코 이 율법을 모르고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엄연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죄송합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예,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안 받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여져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밑에 8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이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여기 자세히 여기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개 더 볼까요? 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기에 제가 원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번역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눈을 밝게 하는도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계명이 곧 모세오경 토라를 통해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많이 깨달아갖고 나를 다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율법 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죄하는 것은 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나를 다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겠지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만, 그 길에 갔다 하더라도 돌아서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씩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면 이 세상에 죄는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많이 전부 다 회개기도 하고 있는데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죠.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준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셨으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게 말씀이 허황된 것이 아니고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신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죄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지 않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 얼마나 양심 없는 짓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 과연 그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을까요?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한 일을 보고 쫓아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듯이 마태복음 16장 한번 더 볼게요.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이 아무든지는 또 아무든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온 그들이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는 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죄를 알아야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십자가 진짜 나무 2개 겹쳐갖고 십자가 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도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달아서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야만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네.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기록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 예수님은 오늘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 주여 부르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육체요? 썰어버려 살 것의 육체, 소마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육체와 함께 왜 육체를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육체가 어떤 육체인가 한번 볼까요? 네. 로마서 8장 7절. 8장 7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도 이 말씀도 바로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법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4절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네, 8장 34절에 또 있습니다. 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부르셨답니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네. 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걸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뭐와 함께요? 육체와 함께 육신의 생활 하는가 원수가 되나니 네, 그 육신 사람의 생각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율법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십자가인가 싶으시죠?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를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1장 15절에 여기 돼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천국에 갈 때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이 먼저 나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을 때 천국은 가는 것일까요? 오는 것일까요? 그랬는데 먼저 천국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봐야 그 원래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래서 아까 전에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못을 박아야겠지요? 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육체와 한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더 볼게요.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가볼까요? 네, 요한일서 3장. 네. 여기도 있잖아요.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 맞죠? 죄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다 불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그 예수님도 그 율법을 다 거치고 오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왜 그 말을 했느냐? 마태복음 1장 27절에 한번 볼게요. 1장 21절에 볼게요. 여기 돼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이 백성이 바로 나오스 율법 아래의 백성인 것입니다. 거기서 죄를 깨닫는 그 죄를 알고 채워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율법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조차 율법을 폐하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니 나쁘게 하는 것이니 판단하는 것이니 버려도 된다고 이제는 성령시대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경 이거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왜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읽자고 성경 1년에 한 번씩 일독하자고 하고 성경 왜 있습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그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신의 그것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더디지만은 죄를 깨닫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조차도 율법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자들이 율법을 나쁘다 하고 율법을 정죄하는 거라 하는데 정죄는 내 자신을 다듬으라 하는 것이지 남을 지적하고 다듬으라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나의 구원에 관한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늘을 보고 듣고 보아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은 정의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정의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나쁘다? 버려야 된다? 오늘 한 번쯤은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군데군데 찾아서 말씀을 알려드린 것은 율법은 폐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율법을 나의 죄를 하나하나 다 깨달아서 이제는 깨닫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하나 버려나가면서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이 율법을 배우고 또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